아멘. 예,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또 헤브론에 갔다가 거랄 지역으로 갔다가 또 다시 헤브론에 갔다가 이렇게 참 인생 여정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175세의 인생을 마감했으니 신앙생활을 100년 동안 한 것이죠. 자연인으로 75년간 살고 믿음의 사람으로 100년을 살았으니 그 세월의 연수가 훨씬 더 긴 것이죠. 우리도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사람도 있고 또 나이 들어서 전도받고 나온 분들도 있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나 그러나 자기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살다가 부모님 가라면 가고 또 가정예배 드리자면 드리고 그렇게 업혀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신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고 다 신앙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자연인으로 살아간 세월보다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 세월이 훨씬 더 길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75세에 돌아갔으니까 그 75년 동안 이삭에게 얼마나 많은 그 신앙의 이야기들을 해줬을까요? 항상 같이 있지를 못하니 또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니 내 생명보다도 귀한 이 자식 그것도 여러 아들을 뒀지 이스마엘도 두고 후처를 두어서 그두라를 부인을 얻어서 또 그 후처의 아들 서자들도 두었으나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삭 하나가 유일하니 그 이삭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세월이 75년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정말 이삭은 신앙 훈련을 잘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 몫입니다. 신앙을 억지로 넣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이 귀한 줄 알고 부모는 할 수 있는 대로 자식에게 신앙 교육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억지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 개인의 선택의 목도 있고 또 하나님이 각 개인을 다스리시는 섭리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무슨 조각하듯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모두에게 고르고 균등하게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세움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더 얻기 위해서 이런 방편 저런 방편으로 교회는 애를 쓰는 것이죠. 아니면은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게요. 그러나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온 가족 연합 모임도 만들어 보고 또 야외 행사도 준비해 보고 절기도 지키고 여러 방편들을 써서 한 사람이라도 더 세우려고 애를 쓰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 75년 동안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고 나서 20년 동안 애를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뒤에 보면 60세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손자를 보게 된 이후로
15년을 더 살은 거죠. 그 나이 연수를 계산해 보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돌아갔을 때에 이삭은 나이가 75세이고 에서와 야곱은 몇 살이냐? 15살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손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25년 동안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금이야 오기야 했을 텐데, 이 이삭이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고 있으니 오늘 성경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로 20년 동안 기도해서 60세에 애를 낳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무래도 인간 세상에도 나이 많고 연세 많은 분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안 가본 세월을 먼저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필요해요. 시행착오도 줄여주게 된다고요. 하물며 신앙생활에 있어서 먼저 시작하고 먼저 오랜 세월을 살아본 분들은 그 다음 세대들이 아직 유약하고 미약한 가운데 혹이나 실족할까 봐 마음을 더 쓰는 것 아니게요. 교회에도 예전에 제가 새신자부를 맡아가지고 오래 그 사역을 했는데, 말은 새신자 새가족을 잘 해야 된다고 해서 새가족들을 위한 주차장도 뭐 한 칸이라도 그렇게 해놓고, 또 이렇게 하고 뭐 밥을 먹을 때도 교인들이 줄을 막 서서 먹으니까 여기는 새신자 지정석이라고, 이렇게 어떻게든 그 새가족 다음 세대들, 우리가 좀 불편해도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마음을 빨리 잘 붙이도록 애를 쓰는 것이 교회의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새신자가 자꾸 더 오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옆에 한 방에다가 새신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붙여 놨거든요. 그랬는데 연세가 70이 넘으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새신자만 중하고 헌신자는 버립니까? 아유 그래요. 저는 충분히 이해해 줄 줄 알았어요. 안수 집사님들이고 연세도 70이 넘었고 이제 시무가 아니고 주일날 와도 이제 남선교회 모임 이렇게 하고 이제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니까 본인들도 시무할 때 열심히 어딘가에는 새신자부 부장하고 뭐 이게 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의뢰이 이해가 될 줄로 알았으나,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새신자만 챙기고 헌신자, 우리들이 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여기까지 올려놨는데 우리들을 이렇게 발시하고 대우도 안 해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거 뗄 때까지 새신자 실릴 때 이거 떼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좀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야, 이 교회 정서가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나. 공로를 주장하고 우리가 이만큼 수고하고 헌신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나이 들었으니 우리가 대우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공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새신자들에게 돌아갈 시간과 배려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이 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어떻게든 더러운 새신자들이나 또 집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도 면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면피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미 공인으로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아이고 목사님 젊어서 그런 거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럴지라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한테 알려줘서 깨닫게 해줘야 되지, 처음부터 볼 때 우리 아들 또래로 이렇게 봐가지고는 되지를 않는 것이죠. 저는
나이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고 책임 맡은 공인으로 저가 와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아이고 제가 좀 경험이 미숙해가지고 이런 이야기,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저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른의 자리는 그만큼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아브라함이 자기는 그런 세월 25년이나 기다려서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겠고 사람에게 연단의 기회가 있는 것도 알겠는데 정작 이 아들은 40살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애가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신앙의 말로 이 아들을 권면해가지고 야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라. 그러니 애걸렁은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저는 아비의 마음이 더하다고 보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충분히 정황상 아브라함은 아들이 안 보는 데서 더 애걸른 마음으로 하나님 이 아들의 신앙과 이 마음을 낙심케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출발하고 있는 아들에게 나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데 이 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서 이제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될 텐데 누구에게나 있는 결혼하면 애를 낳기 마련이 이 누구에게나 있는 기본적인 것조차도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런 지경에 처했으니까 우리 아들이 넘어질까 염려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응답해 주시오. 저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너무나 간절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삭도 기도하고 뒤에 보니까 리브가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쌍둥이를 낳는데 그 아이들이 배에서 다투니까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가족들이 믿음으로 화합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할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기도하고 아들도 기도하고 또 당사자 되는 부인도 기도하고 뭔가 우리 사람은 불평하기가 쉬워요. 가정이 왜 시끄러워지고 어려워져요? 네 탓이다. 너 때문에 그렇다 하니까 가정이 평화가 깨지는 것이죠. 너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을지라도 만약에 이 가운데에서 이 완전히 고대 시대잖아요. 완전히 고대 시대인데 애를 못 낳는 건 네 탓이다 하면서 리브가를 막 야단치고 공격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며느리 탓이 아니다. 이삭이 부인 탓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중심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우리들도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 탓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갔다면은 마음을 합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줄로 알아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이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 심성이 다른 거예요. 야곱은 지기를 싫어하고 아주 욕심도 많고 26절에 보니까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가 형보다 뒤처질 수 없어 하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사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누구한테도 지기 싫고 좋은 거는 양보하기 싫고 형도 내가 끌어당기고 내가 먼저 나가야 되겠다 이런 본성을 지니고 두 아이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야기했어요. 리브가가 임신하고 있을 때에 둘이 다투니까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니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작은 동생이 더 앞서 나간다. 하나님의 섭리는 작은 아들에게 있다. 분명히 말해줬는데도
오늘 성경을 보니 사람은 자기 마음에 기울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에요. 이삭은 이 하나님의 섭리하고 관계없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랑을 주는 거죠. 에서가 남자답고 사냥꾼이고 사냥해와서 아버지 하면서 좋은 거 선물하고 하니까 아들에게 마음이 꼭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고는 상관없이 나한테 잘해주는 아들에게 마음에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머니는 똑같이 쌍둥이가 있어도 어떻게 돼요? 우리 어머니들은 약한 아들에게 마음이 들어가요. 아픈 아들에게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아버지가 큰 아들을 너무 편애하니까 어머니는 자연히 작은 아들 야곱, 사냥도 나가지 아니하고 집에서 그냥 약간의 여성미를 가지고 어머니 살림 도와주고,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런 세상에 자기 형처럼 되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 걱정도 많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니 나라도 챙겨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다음 29절부터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서에 가면은 에서의 예를 들면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망령된 자가, 이렇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배고파서, 내가 배고픈데 알게 뭐야, 내가 큰아들이라는 거, 이게 뭐가 중요해? 뭐 팔아먹는다고 해서 이게 진짜 팔려나가나? 형이 동생 되고 동생이 형 되나? 아무 상관없지. 그냥 밥그릇 한 그릇 주면은 그냥 그거면 됐어. 나는 어쩌면 에피소드와 같을 수가 있고 아무것도 아닌 걸 수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서의 길로, 가인과 아벨 있잖아요. 신약에서까지 이야기해요. 가인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도 에서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는 외관상으로는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힘도 세고, 아버지가 볼 때 네가 내 아들 맞다, 네가 우리 가업을 입어야지, 네가 우리 가정을 지켜내야지, 모든 외적인 조건은 에서가 더 탁월한데,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모든 기량을 다 갖추었는데 신앙적인 기량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도 고린도서에 가면 뭐라 그래요? 겉사람은 약해지나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걸 어떻게 피하겠어요? 아무리 땡겨봐야 약해지는 걸 어떻게 피해요? 순리적인 것인데. 그렇지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속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고 신앙의 경건의 모습이 날마다 다듬어지는 것은, 이거는 풍요롭게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히 하는 이런 신앙생활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신앙생활은 완전히 활력이 없는 거예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늘 주저앉아서 사는 거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외적으로 뭔가 나아가고 성공하고 뭔가 내 몸 단장하고 뭐 이런 일에 있어서는 에서처럼 출중하고 탁월하니, 우리는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야곱을 책망하지 않아요. 성경은 야곱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팥죽 한 그릇 갖고 형을 속였지, 너 뱃속에서부터 그러더니 너는 항상 속이는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지 않아요. 오히려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한 야곱을 칭찬한다니까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중요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붙잡아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준비를 해도 자기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시시때때로 들었다 놨다 해서는 안 될 거란 말이죠. 신앙생활도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을 닮아가는, 에서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에서는 내가 지금 배고픈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고 버려버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중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일 다 보고 나서 시간 남으면 교회 와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중심이 돼야 되지 옵션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경건생활도 마찬가지죠. 경건생활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중심을 두고 해요.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뭔가 일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내일은 주일이다 하는 마음을 정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허겁지겁 주일날 11시에 맞춰서 와서 될 거 아니고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내일 토요일, 오늘이 토요일이다, 내일이 주일인데 더 놀고 재미있는 게 있어도 이제 집에 들어가야 돼. 야, 내일 새벽에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될 일이 아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내일 집중이 안 돼. 그게 정성을 들이는 거죠.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쓰다가 보면은 항상 모자라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준비하고, 한 달 월급을 받으면은 뭐부터 떼요? 헌금할 것부터 떼놓고 액수를 막론하고, 교회는 액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드릴 걸 떼놓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애쓰면서 이걸 꾸려가려고 했어야지, 전체가 다 내 거 다 하고 막 실험하다 보면 항상 바닥나요. 항상 바닥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이후에 이것을 가지고 규모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거든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나? 내 처자식 먹여 살리는데 이 몸을 다 썼다, 칭찬받지 못한,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사니까. 이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 주신 건강이니까 귀한 일 했어요. 교회 와서도 뭔가 우리 연로하신 분들, 약한 분들이 있으면 손이라도 잡아드리고, 계단에 내려갈 때 손이라도 붙잡아드리고, 뭔가 이렇게 몸을 가지고도 우선적으로 귀한 일에 내놔야 되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고, 내 할 거 다 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찾으려고 보면 없어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먹을 때는 좋았지요. 먹고 나서 이 진짜 팔려나가면 어떡하지? 하고 돌아가 봤자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가고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다 열심히 하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준비하고 정성을 기울이는 만큼, 왜 그런가? 하나님을 값지게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귀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되니까. 귀한 것을,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일일이 뭐를 할 수가 없어요. 다 율법식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몇 분 전에는 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는 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급하게 있다가 무슨 일을 만나서 늦게 올 수도 있고, 차가 밀려서 늦게 올 수도 있고, 뭐 사정은 다
있으니까 뭔가 하나를 보고서 이 사람이 신앙이 있냐 없냐 말해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항상 이 내용의 본질을 가지고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에서와 야곱의 인생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오는, 그걸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침을 주지도 않고 줄 수도 없습니다. 사정이 다 다르고 제가 모르는 사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 일이에요. 본인이 알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사실은 내가 내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곁다리에 두고서 들었다 놨다 팥죽 한 그릇에 먹고 팔듯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본인이 알 일이에요. 우리의 일생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52주가 오늘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의 일생이 지나가고 말아요.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우리의 삶만 남는 것이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주여, 우리들도 에스의 길을 걷지